오늘은 우리 7월 첫째 주일 맥추절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오게 되고요. 광야 40년 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40년의 그 어려운 세월이었지만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약속된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 3편이 바로 신명기고요. 오늘 본문의 그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 부분 중에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저 땅을 주실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땅에 들어가면 1년에 3차씩 절기를 지켜야 한다. 라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중노동할 때 힘들어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심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가 이제 예수 은혜 입고 구원받은 우리 고난주간을 지난 부활주일의 절기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오늘 지키는 절기, 이것이 두 번째.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만나가 끊길 것이고 너희들이 농사에서 곡식을 거두게 될 터인데 첫 것을 거두게 되면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수장절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이 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맥추절은 그 두 번째 하나님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로 처음 수확을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신앙을 고백하고 온 식구가 함께 먹으며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는 귀한 날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절기가 바로 오늘 절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또 함께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함께 나누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행사를 가지면서 오늘 이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뭐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느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자, 이제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에 올려놓고 고백하라. 자, 뭐라고 고백하느냐 5절 너는 또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배하기를 내 조상은 가나안 나라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고백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하는 그에게 되었느니라. 6절 예, 먼저 너희들은 너의 근본을 고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 떠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조상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가서 이제 사는데 결국 거기서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번성하게 되니까 하나님 축복으로 억압을 하고 우리가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이 이제 노동을
좀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곳 하나님 허락하시고 첫 것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여기들은 먼저 너희들의 근본을 고백해라. 우리들은 아람 사람으로 떠돌이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중노동에 시달렸던 우리들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근본을 미워합니다. 족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 조상 중에서 멧돼지 할아버지는 뭐 정승을 했니 뭐 이제 근본 얘기를 합니다. 족보하고 따지기도 시작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총리를 한 족보 아닙니까? 우리는 뼈대에 있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게 별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와서 우리가 애굽에 가서 종로로 중노동에 시달렸던 자기 있는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여기 나오고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 이것이 우리 속에 오늘 예배를 통해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야 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지켜줘야 사니까 매일매일 그래도 원망 불평이 있었지만 아무튼 하나님 떠나서 우리 못 삽니다.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애굽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젖과 꿀이 흐르고 농사를 지어 사니까 이젠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은 거지요. 만나 없어도 살 수 있고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 그게 그들이 가나안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어려울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해서 3차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중노동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쩔쩔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극심한 고통, 중노동,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십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지요. 7절에 자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자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죄를 보시고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펴는 팔과 큰 위엄과 기적과 기사로 우리를 내게서 인도하시고 예, 그렇지요. 우리를 애굽 사람이 학대하며 중노동을 시켜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신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이 땅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 이들이 애굽에 종노릇하는 거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르짖을 때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지요. 성경은 늘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 처지를 다 아십니다. 다 아시지만 언제 도우시느냐? 우리가 부르짖을 때 도우시는 거예요. 형편과 처지 알아도 부르짖지 않으면 돕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예수님 모시고 게네사렛 호숫가를 건너가다 큰 풍랑이 입니다.
그들이 어부 출신이라서 뭐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주님을 깨웁니다. 그냥 천당과 물어봐야 되거든. 주님, 그때 그렇게 비가 와서 날릴 때인데 잠이 오셨던 겁니까? 아니면 요 녀석들이 하다가 지가 못하겠으면 살려다 그럴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까? 물어보고 싶어, 주님 만나면. 아무튼 주무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견딜 수 없었어요.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깨울 때 주님이 바람아 잔잔하라 명령하시고요.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위기에서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르짖을 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부르짖을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들이 부르짖을 때 우리를 건져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첫 것을 수확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날 때요, 늘 자신의 지나온 일을 회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나온 일을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했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감사, 그게 기쁨의 예배고요. 그게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이제 첫 것을 거두어서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유대인과 너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 예, 그렇지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것을 가지고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 것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할렐루야.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 7월에는 참으로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1990년 7월 16일 날 개척을 해서 25주년 기념주일을 다음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25년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너무너무 힘들게 시작하고 어렵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길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지나온 일들을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25주년 2015년을 준비하며 25주년 기념 달력을 만들며 처음부터 사진들을 쭉 정리해서 골라서 25년을 정리할 때요 감동이 있었고요. 감격이 있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시는가. 감동 가운데 금년을 시작했고 또 7월을 우리가 시작하며 맥주 감사 예배 드리며 다시 한번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들 힘들고 어렵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고비고비마다 넘겨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 속에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날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지금의 부족함만 따지니까 맨날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지난날에 더 힘들 때가 있었는데 지금 어려운 것만 생각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더 어려울 때, 더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여기가 우리 있다고 생각하면 기쁨이 회복되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지금만 바라보며 지금 부족한 거, 지금 모자란 거, 지금 어려운 거 이것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늘 삶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게 되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요새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꼭 뭐 그런 걸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분, 보리 농사 져서 주님이 뭘 받고 싶어서입니까?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지난번에 어려웠던 주님의 은혜를 정말 마음껏 감사하는 그 회복, 그거를 원하시는 거지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뭘 받고 싶어서 뭘 절기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실 수 없을 겁니다. 우리들은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되어진 모든 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요즘에 뉴스 보면 뭐 얼마나 위급한 일들이 눈앞에 순간순간 오는지 몰라요. 메르스 때문에 한동안 온 나라가 정신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몰아넣더니요. 또 중국의 관광 같은, 관광이 아니라 연수 같은 공무원들이 다리에 떨어져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또 저 아랫역에서는 무슨 공사하다가 뭐가 폭발해서 또 근로자가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또 어느 쪽에 또 3명이 그 거푸집 그거 철거하는 비계 작업하다가 또 떨어져 죽는 사건. 하여튼 이 땅의 삶은 요즘에만 그러냐? 아닙니다. 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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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요, 우리들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본래 인생은요, 끊임없는 문제를 만나가며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현실만 바라보면 고통과 근심과 걱정의 연속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여기 야곱의 형제들이 양식이 없어 굶어 죽게 되는 7년 가뭄에 왔을 때 죽지 못해서 그들이 양식 얻으러 갔다가 죽은 줄 알았던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사건을 보았고요. 그때 그들이 만나 애굽으로 살러 내려갈 때만 해도 이제 우리는 대대로 근심 걱정 없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총리의 가족이니까. 이제 우리는 근심 다 끝나. 아닙니다. 그때뿐이고요. 또 지나고 나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나중에 이들이 중노동을 시켜서 거기서 곧 죽게 돼 쩔쩔매는 삶,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좋을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계속 반복해가며 여기까지 온 겁니다. 좋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행함을 가르치면서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는데 그는 찬송할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지요. 그게 우리 땅의 삶이고요,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최고 좋은 길, 영적 가나안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하